더 나은 인생이란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2000년 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아픔을 다 담당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리고 진리의 길이 열리고 생명의 길이 열렸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자유라는 것이 주어져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살다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 거예요. 그런데 웬일인지 웬일인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가난과 저주가 변해서 풍요가 되고 축복이 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참된 은혜가 있고 치료가 있고 축복가 있고 평안이 있게 되게 되는 것이. 그러나 예수님을 떠난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절망밖에 찾아오지 않아요. 늘 문제가 찾아와요. 그들은 그런 삶 가운데 살다가 그런 삶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은 한 가정이 어렵게 된 문제가 처해진 정말 절망이 처해진 그런 가정이 나오는데 그 가정에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 말씀이 펼쳐져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절망에 처한 한 가정이 나오는데 그 가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과 3절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행하신 첫 번째 기적,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먼저 행하신 기적이 바로 이 가나안 혼례잔치인데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가나라는 지역이 어디 있냐면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죠.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서쪽으로 밑에 나사렛, 그 다음에 가나가 있어요. 이 나사렛에서 가나의 거리는 약 5km에서 6km의 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걸어서 가면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그 거리에 있는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펼쳐지게 돼요. 그때의 이 혼인잔치는 지금 우리의 혼인잔치와 달라요. 우리의 결혼식 하면 우리나라는 30분이면 끝나잖아요. 그냥 뚝딱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스라엘 저때의 혼례잔치는 최소 일주일, 길게는 2주일 동안 혼례가 일어나요.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결혼식 할 때 30분도 정신없이 지나갔던 것 같고 아이고 다시 하라면 못하겠다 생각했는데 일주일 한다고 생각했어요. 2주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유, 장난이 아니죠. 그리고 그 많은 음식을 한두 번만 생각했어요. 그때 뭐 지금처럼 식당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다 집에서 장만해야 되는데 일주일 먹을 거, 모은 사람이 와서 2주일 먹을 걸 준비해야 되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음식을 다 준비하고 사람들 초청하고 신부를 불러서 그 집에 올 때부터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음식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때는 음료로 먹었던 이 포도주가 꼭 필요해요. 그때 당시에 포도주가 빠진 잔치는 잔치가 아니에요. 이 전라도에서는 홍어가 빠지면 잔치가 아니듯이 마치 여기서는 포도주가 빠지면 잔치가 이렇게 배려버린 거예요.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있어야 될 것이 이 포도주인데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잔치집에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손이 적은 건지 아니면 갑자기 사람이 많이 왔는지 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있어. 많은 사람들이 축하로 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와서 축하하고 갈 때 좋은 소리를 못 들을 수밖에 없어요. 에이, 그게 뭐 잔치야. 포도주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무슨 이게 잔치야. 한마디씩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잔치가 되지 않아요.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 한 가정으로 멋있게 출발하고 하는 그 가정 가운데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야 되는데 욕먹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위기죠. 절망이죠. 문제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보면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문제는 다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해요.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기도 해요. 또는 사업이 곤두박질치기도 해요. 착했던 아이가 갑자기 사춘기에 들면서 반항하기도 하고 문제 일으키기도 하기도 해요. 이럴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 속이 상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절망이에요. 그러면서 늘 에휴, 다른 사람 탓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망했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사예요. 그러나 우리는 남의 탓하면서 살아가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우리가 아유,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잘못해서 저 사람이 문제야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의 때에 문제의 해결자 대신 예수님께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죠. 예수 믿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해결자 되셔서 다 해결해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민하며 계획 세워야 되지만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합니다. 폭풍과 다가와요. 폭풍아 멈춰라. 그러면 멈춰. 바람아 멈춰라. 바람이 멈춰. 나와라. 그러면 나와버리는 것이고요. 이 죽었던 사람도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 뭐 예수는 두 번 말한 것도 없어요. 안 됐더니 두 번, 세 번 했다니. 예수는 그런 게 없어요. 한 번에 모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께 맡겨버리고 예수님 하세요! 라고 맡겨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되라! 라고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할 거 없어요. 속 끓일 거 없어요. 내가 해결하려고 할 거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울며 탄식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하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삶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남의 탓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문제가 생겨났어요. 이 혼인잔치에. 그런데 누가 있었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 그리고 제자들이 있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결론을 보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요, 이 혼인잔치는 망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안 일어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느냐, 예수님이 자리 잡지 않고 있냐, 이것이 중요해요. 다시 말해, 내가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 문제를 예수님께 내가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끙끙 앓고 있는 사람이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거에 따라 그 결과는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늘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는 거예요. 문 딱 닫아놓고 예수님 이것은 안 됩니다. 예수님, 이 문제는 예수님 간섭하지 마세요. 이것은 내 사업이니까 주님 간섭하지 마세요. 이 자녀 문제는 주님이 간섭하지 마세요. 이 문제는 주님 간섭하지 마세요. 이것은 내가 알아서 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시고 주님과 모든 것을 이겨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 부탁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시 말해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있기만 하면 내 삶은요 걱정이라는 것이 필요 없어요. 고민이라는 것이 필요 없어요. 무엇 우리가 걱정합니까? 이 초등학생들과 지금 예배를 같이 하고 있지만 이 아이들이 뭐 걱정합니까? 내가 나중에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돈을 어떻게 벌지? 이런 걱정합니까? 안 해요. 해? 아이고 넌 대단하구나. 도연이는 한대. 도연이만 빼고 하면 나머지는 걱정을 안 하고 살아요. 저기 있는 꼬마가 걱정하겠어요? 문제 생기면 그냥 울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 응애! 엄마!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엄마가 와서 어이 뭐가 문제야, 다 해줄게.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 걱정해. 내가 하나님께 가서 주님 하나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유 뭐가 문제냐, 그래 뭐 원사야 뭔 집사야, 내가 해줄게. 울지 마. 기도하기만 하면 해결돼요. 여러분 무슨 염려가 있어요? 무슨 걱정거리가 있어요? 주님께 기도하길 바래요. 사업의 문제 주님께 기도하길 바래요. 건강의 문제 주님께 기도하길 바래요. 자녀의 문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같이 것은 희망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로 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3절이에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절망의 자리에 누가 있었냐? 예수님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없었으면 그냥 끝나버릴 그 잔치인데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냐?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길은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가고 있느냐? 아니 예수님은 저 멀리 먼저 보내거나 저 뒤에 따라오게 하고 있느냐? 이것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의 중심에 여러분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고 우리의 사업장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고 내 직장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야 되고 이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모셔드려져야 우리 가정과 사회가 복받게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난 그곳에는요 어디든지 축복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절망에 처한 그 가정에 예수님이 초청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문제 해결자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직 뭐가 일어나진 않았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태지만 그 상태에 내가 지금 그곳에 예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게임 끝. 해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에게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요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모든 것이 다 해결된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 고민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뭘 고민해? 목사님이 어려워요. 어려울 거 없이 기도하면 되는 거죠. 요즘 이 목사님들 많이 만나는데 또 전화가 오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아직 부교육자다가 쉬신 분도 많은데 개척을 엄청 두려워요. 이것을 또 설교를 인터넷으로 들을 그분도 계시게 두려워요. 무서워요. 아유 못해요. 저 어떻게 내가 어떻게 월세 벌면 아유 못해. 이 돈에 그냥 눌려서 못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말이죠. 당신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는 거야. 나 봐라. 우리 교회 봐라. 한 번도 걱정할 거 없이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여러분 삶이 되게 주여 부탁드립니다. 아멘. 개척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하나님의 길을 주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내가 하려니까 그렇게 막히는 거예요. 이 어디 미로도 마찬가지예요. 미로도 내가 가려면 이리 가서 막히고 저리 가서 막히지만 저 위에서 보면요 미로의 길이 쭉 보이잖아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 되겠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면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야 이쪽 오른쪽 왼쪽 그 말만 들으면 돼. 아이고 아니 하나님 이리 쭉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그것의 길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은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음침한 골짜기라도 사망의 골짜기라도 문제의 골짜기라도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주님이.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에 있고 문제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당할 때 눈물로 엎드려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이 붙잡으시고 그래 내가 도와줄게. 어려웠지 힘들었지 그만으로 내가 해결해 줄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와서 마음의 평강 위로 축복을 더해 주시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양이라는 동물은요 이 시력이 매우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주 고도근시라는데 시력이 얼마냐? 마이너스 10도 넘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눈이 나쁘겠어요. 양은 잘 보이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50cm 한 이 정도 딱 이만 잡히만 보이고 좀 넘어가면 이게 흐릿해서 잘 안 보인대요. 그래서 양은 그 앞에 양의 꼬리만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리 흔들면 저리가 저리가. 앞에 가는 양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그 양들 중에 경험이 많은 양들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 가면 안다. 그 양을 맨 앞에 세워서 다른 양들이 쫓아가게 만들어요. 양은 이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동물이 양이에요. 뭐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이빨이 있습니까? 잘 뛰기나 합니까? 뭐 눈이 잘 보이기나 합니까? 그들은 가만히 놔두면 눈이 안 보여서요. 떨어지기도 하고 또 가만히 놔두면 풀밭에 걸려 들어가기도 하고 가만히 놔두면 이탄에서 저 멀리 가버리기도 해요. 먹을 것도 찾지 못해요. 아니면 짐승들이 와서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그 가까이 와도 몰라요.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고 뭐 귀가 좋아요. 귀도 안 좋아요. 냄새 나면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나약한 동물이 이 양이에요. 이 양은요 사람이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죽는데요. 이분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털이 이렇게 자라는데 한 농장에서 양을 잊어먹다가 다시 찾았어요. 그래서 봤더니 털이 막 이렇게 자라났어요. 이 털 무게만 보니까 27kg. 털 무게. 자, 그러니까 그런 양들이 한번 뒤집어지면요 못 일어난대요.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는 양이 많은 나라에서는 뭐 얼마 만에 양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그것도 뭐 법에 걸린다 하면 그런대요. 동물보호법에 걸린대요. 그만큼 양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양에게 훌륭한 목자가 그곳에 따라다니기만 하면 목자 인도가 함께 하기만 하면 어디든 시원한 꽃가루 가고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도 가고 안전하게 이끌어가기도 하고 밤에 잘 때 늑대가 오거나 이리가 오나 딱 이 목자는 지키고 잠도 안 자고 지켜서 그것을 쫓아주기도 하고 양 때는 좋은 목자를 만나기만 하면 그 인생이 이제 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 삶은 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를 늘 보살펴 주는 거예요. 아이고 그쪽 아니야 이쪽이야 이쪽이야. 아이고 잘못돼서 이쪽이야. 얘 먹을 거 이쪽에 있어. 물 마셔. 어려움 있으면 주님이 막아줘.
주님이 목자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시편 23편을 지은 그 다윗이 원래는 이 목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목동이었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시편 23편을 예수님과 빗대어서 그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간에 목자 되신 예수님께 나와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해요. 걱정하지 말라. 염려할 시간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럴 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요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원망 불평한다고 해결되면 100번 해야 돼요. 문제가 생겨서 내가 화내서 해결된다면 100번 해야 돼요. 내가 문제가 생겨서 막 쌍욕을 해서 해결된다면 해야죠. 다른 사람한테 소리 지르고 담에 타단다고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문제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더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그럴 때 성경은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걸랑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 정도 되려면 믿음이 좋아야죠. 문제가 생기는데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다. 사실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말씀대로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고비고비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문제를 만났을 때에 깊은 절망에 처했을 때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는요 문제 해결이 있고 예수 안에는 은혜가 있고 예수 안에는 축복이 있고 예수 안에는요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말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 되시게 되는 거예요.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요 저술가인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세상이 매일같이 내뿜는 절망의 메시지에 넘어져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있는 당신에게, 과거사에 대한 죄책감에 눌려있는 당신에게, 미래가 불투명하게만 느껴지는 당신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 중심에 내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문제 해결자 예수님. 우리의 문제 해결자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것을 얘기해요. 그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조금 여기서 걸리는 단어를 찾아보자면 여자여. 그렇죠? 엄마한테 여자여 이렇게 말해요. 제가 원사님한테 여자여 이리 와보시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제가 권사님한테 여자여 나오소서 이러면 이상하지. 여기서 여자여라는 말 때문에 이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들 여기 아이고 예수님은 엄마도 몰라보는 사람이다. 엄마한테 어떻게 여자라고 하냐.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고 여자여라는 말은요. 귀부인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귀부인 아니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사님 뭐 이런 말이 되겠죠. 여사님 이리 오세요. 높여주는 거예요. 여자여 까내리는 것이 아니라 높여서 여자여 귀부인 이리 오세요. 근데 그 귀부인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해요. 자, 아직 내가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을 시작할 때가 아니다. 내가 아직 메시아로서 알리고 내가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는데 어머니 어찌 나에게 그런 말을 합니까?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의 행동이에요. 보통 엄마들 같은 뭐라고 했어요? 야 시키면 시킨 대로 해. 뭐 그러지 않겠어. 엄마가 안 하는데 뭐 그거 안 들어 이렇게 안 되겠어. 그런데 이 마리아의 행동이 참 복돼. 가서 2장 5절이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그리고 뭔가를 좀 알고 있는 사람 같긴 해요.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엄마가 알았어요. 아, 내 아들은 메시아야. 그 잉태했을 때부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반드시 기적을 베푸실 것을 알고 하인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하인들아, 예수님이 너에게 말씀하실 텐데 말씀하면 그대로 해. 이것을 부탁해놨어요. 여러분, 응답받는 비결이 여기서 나오는데 응답받는 비결은 뭐냐? 순종.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면 그대로 순종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그때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은 없어요. 은혜가 축복이 다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말씀에는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그냥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아이고 하나님 내가 지금 그럴 때입니까?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복잡함이 있는데 이런 내가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습니까? 토다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순종하는 인생. 순종해야 돼요. 순종. 토 달아봐야 좋은 일이 없어요. 이게 다 거의 자녀를 키우시기 때문에 자녀를 뭘 시켰는데 토 달아봐야 좋은 소리 나는 일 없어요. 토 달아봐야 등짝 스매싱을 한잔 날아갈지 뭐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부모가 말하면 그냥 순종하라. 예. 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하라. 그럴 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할 때 내 생각과 맞지 않아, 내 뜻과 맞지 않아, 그래도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순종할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요. 사실상 하인들은요 말도 되지 않는 것을 시키잖아요. 항아리에 물 채워라. 물 채워서 갖다 줘라. 문제 생기면 누가 혼나요? 하인들만 이거 몰매 맞아 죽은 일이에요. 그냥 어쩌면 목숨이 달려있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시킨 대로 지금 했다는 거,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하인들이 순종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7절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보니까 항아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항아리. 여러분 그 시절 항아리 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준비했어요. 저 유리관 안에 있는 게 그 시절 항아리인데 지금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 가나안 혼례잔치가 일어났던 그 자리로 추정된 자리에 지어진 이 가나 기념교회라는 곳이 그곳에 있는 이 돌 항아리인데 저도 가보진 않았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있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돌 항아리가 몇 개가 있었냐? 6개. 이런 큰 항아리가 6개가 있었어요. 저 밖에 유리는 아니고 저 속에 항아리만 이렇게 사람들 못 만지게 하려고 저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자, 그 항아리에다가 저 큰 항아리에다 물을 다 채워라. 그리고 그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 갖다 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 항아리는 원래 무슨 용도냐면 그 시절에는요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꼭 씻어야 되는 그러한 그들의 관습이 있었어요. 손을 씻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따지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 씻지도 않고 먹습니까? 뭐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들의 율례에 따라 꼭 손을 씻어야 돼요. 밥 먹기 전에 꼭 손을 씻어야 돼요. 자, 그 예식할 때도 여기서 손을 씻어야 되는데 그 항아리 6에 물을 채워 넣고 갖다 주라는 거예요. 하인들은 예수님도 아니야. 모르겠죠. 어디 뭐 하인들보다 아이가 더 어릴 수도 있겠네요. 예수님 뭐 30 정도 됐으니까. 이 청년 뭐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 죽이려고 그래? 이런 소리 하지 않았어. 왜 이것에 담으라옵니까? 왜 갖다 주라옵니까? 이런 소리 하지 않았어. 물을 채워라 하니까 물을 채우고 갖다 주라 하니까 갖다 줬더니 가져다 주는 순간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여 그 잔치가 더 귀한 잔치가 되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돈이 많아 구원받았습니까? 공부 잘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믿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순종이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갖다 주었는데 그 물이 아주 맛있는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그 물맛을 보고 감탄해. 야, 어디서 이렇게 좋은 물을, 좋은 포도주를 갖고 왔냐? 다른 잔치에 가면 처음에 좋은 것을 갖고 왔다가 점점점 안 좋은 것을 갖다 준 것이 당연한 건데 당신들은 어디서 숨겼다가 이렇게 좋은 것을 갖고 왔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의 축복이에요. 순종하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그 하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봐요. 하인들 물 담아라 담고 갖다 주라 갖다 줬는데 지금 칭찬은 누가 받아요? 하인들이 받고 있어요. 일은 예수님이 다 해놓고 칭찬은 하인들이 받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도와주고 칭찬은 누가 받냐? 내가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존경받고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높여주는 거예요. 물이 질 좋은 포도주가 되게 했듯이 우리가 무미건조한 우리 삶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우리가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삶은요 질이 달라지지. 주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로 우리를 바꿔서 주님이 써가시게 되는 것이죠. 야식 배달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예전에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이 친구의 이름이 김승일이라는 친구인데 평택 감리교회 집사고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원래 이 친구가 노래 재능이 뛰어났어요. 어렸을 때도 노래를 곧 잘했어요. 그리고 고3 때 딱 레슨 3개월 받고
한양대학교 이 성악과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입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어머님이 아파요. 어머님이 원래 택시 회사에 세차하는 업무를 했는데 뇌출혈로 엄마가 쓰러집니다. 그 엄마의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이것저것 다 하다가 그 학기에 모든 것이 다 F가 나와버려요. 어머니가 조금 괜찮아졌어요. 퇴원하고 이제 군대를 갔다 왔어요. 군대를 갔다 왔는데 어머니가 또 쓰러진 거예요. 뇌출혈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엄마의 병원비를 감당하려고 이분이 안 한 것이 없어요. 택배, 기사, 휴대폰 판매원, 노점상, 선원, 대리운전, 야식 배달 총 15가지의 직업을 가지고 하루 20시간씩 일해서 엄마의 그 학비를 대요. 군대 갔다 와서 엄마가 다시 두 번째 쓰러지기 전에 학교를 들어갔는데 다시 갔을 때 그때 아주 높은 성적을 맞아요. 굉장히 재능이 있던 친구. 그러면서 엄마의 병원비를 마련했지만 엄마가 끝내 못 일어나고 돌아가시게 되고 이 친구는 죄책감에 의해 나는 다시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지 않겠다 마음을 먹고 이제는 여러 가지 일선에서 뛰고 있습니다. 야식 배달집에서 7년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장이 나와서 하는 인터뷰를 보니까 굉장히 이 친구는 신신한 보통 2달, 3달 못 버틴대. 근데 7년째 일하고 있는 것을 보면 모릅니까?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는데 그 사장이 언제 보니까 이 친구가 늘 이렇게 흥얼흥얼거리고 다닌 것을 봐요. 한 번은 이 친구가 배달을 갔는데 이 배달한 집에서 노래소리가 하나 흘러나오는데 이 노래소리에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그 노래를 핸드폰에 저장해 놓고 늘 들으면서 따라 부르는데 그 노래가 뭐였냐? You Raise Me Up이라는 노래였어요. 그 노래의 가사는 이래요.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마음을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님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님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밤마다 이 친구가 혼자 배달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장이 듣고 이 TV에다가 편지를 써요. 피디님, 우리 집에 일하는 야식 배달하는 청년 하나가 있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는데 TV에 한번 출연시켜주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장이 몰래 편지를 쓴 것을 PD가 선택을 하고 이 청년이 여기에 나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 번 PD가 전화를 해도 이 친구가 안 나간다. 나는 노래를 부르지 않겠습니다. 노래를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러다가 설득 끝에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는 푸치니 오페라의 투란토드 중에 레슨 도르마라는 노래를 불러요. 이 정도면 다 잘 알잖아요. 그렇죠? 레슨 도르마 하고 중간에 빈체로 이렇게 부르는 노래. 자, 그 노래를 너무 멋있게 잘. 거기서 성악 여자 교수가 하나 나와 있는데 그 교수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난 이런 소리를 태어나서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 청년을 껴안았죠.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 패널들이 다 눈물을 흘려요. 그 친구가 총 이 프로그램에 3번을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 장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나중에 상반기 결산 이런 것이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데 소양과 함께 아주 더 멋있는 노래를 한 곡 같이 부르는 것을 봐요. 그 후로 이락 스타가 되어서 찬양하며 간증하며 전 세계를 다니는데요. 그가 한양대학교도 다시 복학하게 되고 입학한 지 20년 만에 대학교를 졸업해요. 미국 애틀랜타
조지아 정부 청사의 초청을 받아서 찬송 간증하고 명예시민권도 받고 지금 그 이야기가 고등학생 책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남예종 예술 실용 전문학교 특임 교수로 지내기도 해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오랜 시련을 경험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고난도 복도 그분의 뜻 안에서 감당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의 인생은 물같은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자 4대째의 믿음이 있었던 그 가정이지만 이 친구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시 물의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물같은 인생이 귀한 포도주 인생으로 바뀌게 만들어 주셨던 거죠. 그는 야식 배달부였지만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높여주시고 온 세계 다니며 하나님을 전하는 찬양하며 전하는 일꾼이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일은 절망이 희망되는 거예요. 문제가 축복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상처 입고 절망하고 고통 가운데 남이 볼 때 아무런 흠모할 것이 없는 그런 구겨진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믿고 주님의 은혜 있기만 하면 인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귀한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나아지는 인생, 변화되는 인생, 축복받는 인생, 기적의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